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가 주는 교훈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주는 교훈. 자, 민수기는요,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의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네 번째 성경이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민수기의 뜻은 우리가 지난번 잠깐 살펴봤죠.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베미르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성경을 보시면 광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민수기는 아리드모이라고 합니다.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즉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숫자들, 즉 광야 노정 가운데 등장하는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 민수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 위험천만한 광야,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최악의 광야를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다는 세 번째 증거, 바로 언약궤가 3일 길 앞서서 이들의 쉴 곳을 찾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험난한 광야를 걸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찾아주는 안전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장소마다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친히 찾아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이들이 갈 곳을 3일 길 앞서서 안전한 길을 다 찾아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루길만 앞서 행해 주셔도 절대 이들은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장소도 하루길만 먼저 걸어주시면 절대 이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루길이 뭡니까? 하루 종일 성인이 걸을 때의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죠. 하물며 하나님의 법궤가 이들의 앞으로 3일 길을 미리 앞서 걸어주셨다면 한마디로 이들은 절대로 광야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걸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틀째 걸을 거리가 있겠죠. 또 그 다음 날 3일째 걸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들이 걸을 3일 길 앞서 미리 다 조사하고 건너셨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걷는 길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비정상이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법궤가 미리 걸어주심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보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법궤가 3일 길 앞서 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심각한 교훈이죠. 구약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이 땅을 밟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3일 길을 먼저 걸어 주셨어요. 신약 때도 3일 길을 먼저 걸어 주신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길 앞서 인도해 줬다면 신약 때는 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가 걸을 3일 길을 앞서서 미리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을 걷고 내일을 걷고 3 일째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도 법궤가 되셔서 3일 길 앞서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다 체크해 주시고 안전한 길, 3일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 우리의 모레 3일 길을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갈 길을 확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체크업해 주셨어요. 3일 길 앞서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실체나 법궤의 실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내일 또 우리의 3 일째도 미리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안전한 길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그냥 내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의 3일 길이 이미 안전하게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길이 이미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앞이 캄캄합니까? 당장 내일 직장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내일, 모레, 3일 환하게 비춰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인도하심의 주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기후가 시작되는 애담부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그래서 인도하심의 주체가 달라지는 그 역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는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밤낮으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적인 은혜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서 선선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앞길도 환하게 랜턴 밝혀주시고. 이 역사에 관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24시간 이들이 행군하는데 안전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오르고 내려오는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멈추면 장막치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인도하심의 주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똑같이 인도하는데 어디서 떠오르고 멈췄다?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고 내려앉는 구체적인 장소가 시내 광야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받았죠? 또 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집 텐트를 지은 이후부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꼭 성막 위에서 떠오르고 성막 위에 내려앉아서 멈췄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주체가 성막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죠. 성막을 이제 텐트,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구름 기둥이 그 성막을 덮었다.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 모양의 기둥, 불 기둥이죠. 불 기둥이 저녁에도 성막 위에 나타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고 멈춘 장소가 시내 광야 이후부터 성막 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인도하심의 주체를 아예 법궤로 또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법궤. 민수기 9장 17절 말씀도 아까 같은 말씀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고 성막 위에서 멈춘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구름 기둥이 이번에는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무슨 막? 증거막. 태브네클인데 테스티모니가 붙어 있죠. 증거의 장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라고 이번에는 증거막, 증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증거막은 뭐예요? 한마디로 텐트는 텐트인데 증거궤, 법궤가 있는 천막이라는 뜻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체가 성막 중심에서 더 나아가서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고 멈출 때를 이제는 표현을 바꿔서 뭐가? 법궤가 떠날 때, 법궤가 쉴 때라고 표현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장막 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민수기 10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한다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궤가 떠날 때는 무슨 뜻입니까? 장막을 걷고 이제 진행할 때는 이 뜻이죠. 본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 대목에 궤가 떠날 때는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요. 또 궤가 쉴 때는 그랬죠. 구름 기둥이 멈출 때는 그 얘기인데 궤가 쉴 때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진행을 멈추고 다시 장막을 칠 때에는 이런 뜻이죠. 이게 무엇이 중심되어 있어요? 법궤가, 언약궤가. 아까는 성막이 중심이었다가 더 구체적으로 법궤 중심으로 인도하심의 주체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광야 노정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령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도하심의 주체가 바뀌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오늘날 광야교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의 실체가 뭐다? 바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성막, 성전과 우리가 받고 있는 언약의 말씀, 언약교회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보호하신다. 실감이 안 되잖아요. 보호하신 것 같은데 구름이 어디 있고 불이 어디 있어요? 결국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실체는 바로 뭐다? 우리가 성전, 즉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때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를 즐거워하셔요. 내 삶이 항상 교회 중심. 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가운데 응답받아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모습. 또 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읽는 모습. 이렇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24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결국 이 광야 노정 가운데 있었던 군인 계수, 인구를 세맸던 군인 계수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를 셈하시는 구속사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카운트, 셈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세시는 민수기의 역사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그래서 시작 부분과 민수기의 끝 부분에 각각 인구 계수하는 장면이 한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군인 계수, 1차 군인 계수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죠. 애굽에서 출발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시면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처음 숫자를 세면서 민수기 1장, 민수기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차 군인 계수는 민수기의 끝부분, 광야 노정의 끝부분에 등장하죠. 바로 41번째 진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또 인구를 셉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를 세죠.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민수기 끝부분 26장 51절 말씀 보시면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민수기가 끝이 나죠. 살아남은 자의 숫자가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요, 이 마지막 군인 계수, 2차 군인 계수 뒤에 다음의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 64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즉 2차 군인 계수 명수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1차 군인 계수 때 셈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 처음에 숫자 한 번 세고 마지막에 숫자 한 번 센 거예요. 처음 숫자 셌던 사람들 중 한 명도 두 번째 인구 계수에 못 들어왔다. 그리고는 민수기 26장 65절에 두 명만 들어왔다. 누구? 60만 3,550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두 번째 마지막 인구 계수에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광야에서의 숫자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출발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다. 너무나 작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지막 종말에도 민수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믿는 자들이 교회에 등록할 때 하나님이 숫자 한번 세셨습니다. 이미 1차 계수하셨어요. 그런데 1차 계수에 들어갔다고 희낙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한 번 더 세시는데 그때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민수기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이 숫자를 다시 셈하심으로 구속 역사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성경,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는 성경 계시록 7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의 수를 세니까 14만 4천 나왔죠. 숫자를 셌기 때문에 14만 4천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12,000명.
지파별로 12,000명씩 또 세고 있죠. 즉 마지막 때도 영적 12지파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따로 세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7장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그죠? 1차 군인 계수예요. 처음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마지막에 숫자를 세는데 마지막 두 번째 숫자 세는 거기에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민수기의 교훈이에요. 모두가 함께 출발하지만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서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민수기의 역사, 숫자를 세서 구원하시는 최종 역사는 반드시 극한 환란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친 후에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숫자를 세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준다는 거예요? 심판, 환란, 하나님 믿다가 다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말씀 붙잡고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심각한 교훈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1차 군인 계수, 2차 군인 계수를 했을 때의 시점을 보면 다 심판으로 사람들을 처단하신 후에 숫자 셌어요. 보겠습니다. 1차 인구계수 신의 광야에서 했을 때 언제 인구계수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자 3,000명을 처단한 다음에 인구 숫자를 세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서 피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만 구원했다고. 2차 군인 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언제 두 번째로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모압 여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남아있는 자의 생존 숫자를 셌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때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다 쳐내신다는 거예요. 인구 숫자 세시기 전에. 또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는 죄, 영적, 육적 간음죄에서 그 죄를 피하고 이겨낸 자들만 세마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4절 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추수한다는 거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삭을 베면 양이 많죠. 근데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그 양은 많지 않죠. 마지막 셈에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삭을 주운 것 같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구원받을 알곡들을 세서 그들을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17장 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민수기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2, 3개의 나무 같겠고, 숫자 세고 있죠? 2개 내지 3개만 살아남는다. 또 먼 가지에서 다 떨어지고 4, 5개만 남는 것 같다. 왜 떨어집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민수기의 역사도 그냥 교회 다니는 자들 천국 보낸다고 숫자 세시는 게 아니라 환란의 바람을 보내세요. 흔드신다고요, 가지를. 근데 그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2, 3개, 4, 5개의 실과 영혼들을 세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대비하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붙어 있어야지. 오늘 결심했잖아요. 그 믿음 변치 않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본 가지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세셔서 반드시 천국 곳간에 집어넣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을 막 불어서 가지에 남아있는 실과 이 남은 개수만큼 구원하겠다라고도 표현했지만, 이번에 히브리서로 가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은 내가 전 세계를 진동할 때가 온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자를 구원하겠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같은 맥락인데 좀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땅만 진동해요.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이 막 흔들리겠죠. 넘어지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땅뿐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내가 진동하겠다 그랬어요. 2 종류의 진동이 있습니다. 먼저 땅의 진동. 어떠한 역사를 말합니까? 땅은 타락한 이 땅의 세계를 가리키잖아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뒤흔드는 환란의 진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쓰러지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땅의 진동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영역이 하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하늘의 진동, 즉 믿는 성도들도 흔들어서 끝까지 진동치 않는 믿음만 세서 구원하겠다. 마지막 환란은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에 머문 성도들도 진동시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치 않는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만 진동치 못할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는. 천국은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진동치 않잖아요. 거기엔 누구만 들어가요? 진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진동의 역사를 마태복음 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키에 알곡들 추수한 것들을 막 놓고 바람을 세게 불어요. 그러면 속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아요? 속에 알이 튼실하게 있는 알곡만 남게 돼요. 키를 막 흔들잖아요. 그럼 가벼운 것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키를 세게 흔드는 역사, 진동의 역사라는. 여기에 진동치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진동의 역사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늘 세계에 머문 자들도 내가 진동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 쭉정이로 갈라져 나온다. 그들을 버리고 진동치 않는 묵직한 믿음을 가진 의인 중에 의인만 세서 민수의 역사로 천국 곳간에 들여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무서운가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안 되고 마지막 환란의 바람, 진동의 역사에서 진동치 않고 버텨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남을 수 있을까? 이 마지막 흔듦의 역사, 진동의 역사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진동치 않는 믿음으로 남는 자가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지진이 나고 진동해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 이런 사건, 이런 문제 만났어요.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진동치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마지막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성품이 나오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문화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진동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경건해야 되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생겨날 때 그 경건과 경외가 내 믿음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어떠한 상황, 환경, 시험에도 진동치 않는, 출렁거리지 않는 어떠한 믿음? 유리바다와 같은 마음, 유리바다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마지막 때 천지가 진동하는 환란의 바람을 다 통과하고 진동치 않는 믿음으로 진동치 못할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에 그들이 서 있다 그랬어요.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바로 뭐냐면 진동치 않는 믿음을 내가 유지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다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계속 출렁입니다.
계속 요동치죠. 이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있는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표면이 유리로 싹 깔려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뭐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Fire. 불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유리바다라는 것은 표면만 유리입니다. 그 밑에는 계속 요동쳐요. 내 속에 수많은 사건들로 내 마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불과 같은 말씀을 품고 있으면 나는 겉표면이 유리, 내 모든 마음의 그 충동, 요동침을 평정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불을 품고 있을 때 속은 요동쳐도 나는 유리 표면과 같은 평정심으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마음.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내 삶을 요동치게 하는 큰 사건 만나보세요. 결국 내가 가진 불과 같은 말씀이 있을 때 요동치는 내 마음을 유리바다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품은 믿음만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역사를 하나님은 매년 하십니다. 언제? 연말에. 하나님은 1년 단위로 민수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올 한 해도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자, 합격자의 수를 올 연말에 또 세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의 역사를 1년 단위로 하신다고요, 여러분. 올해 이제 3주 남았어요.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이 3주 동안 세상 죄악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유리바다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올 연말에 세마실 때 합격 명단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 광야 노정,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도 천지를 뒤흔드는 환난의 바람, 심판의 바람, 천지를 진동시키는 환난 뒤에 요동치 않는 믿음 있는 자를 세시는 하나님을 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내 마음이 바다처럼 날마다 출렁거리고 요동칩니다. 나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그 마음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순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요동치 않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마시는 그러한 알곡들로 올 한 해를 꼭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